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1998년입니다. 조금 오래된 일이지요. 제주도에 원명선원이라는 불교 사찰이 있습니다. 그 불교 사찰은 무엇으로 유명하냐 하면 그 사찰에 1000개의 불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1000개의 불상을 이렇게 쭉 전시해 놓은 것이 이제 불교 신자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이렇게 좀 이렇게 뿌듯하고 또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98년 6월 달에 새벽 1시에 어떤 한 분이 쇠파이프를 들고 거기를 이제 침입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 있는 불상을 이렇게 무차별로 이렇게 난도질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750개의 불상에 머리를 날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유유히 빠져나오셨는데 결국에 검거되셨지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제주에 있는 모 교회 성도님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분이 은혜를 받으셔서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제 그런 용감한 행동을 하셨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그 찬양 인도자 학교라는 그 단체가 있었는데 그 단체에서 찬양을 하면서 열심히 은혜를 받고는 그분들이 몽땅 어디로 갔냐면 서울 봉은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봉은사 주위를 땅밟기를 하신 겁니다. 여리고성 무너뜨리듯이 종이 이제 봉은사를 뺑뺑 돌면서 마음속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하셨죠.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에서는 또 이 소식을 듣고 그곳에 있는 동화사라는 곳에 또 가셔서 땅밟기를 하신 겁니다. 이게 이제는 세계로 수출이 가서 저 미얀마로 여행을 가신 기독교 단체에서는 미얀마에 있는 사찰에 가서 그곳에서도 기도하시면서 땅밟기를 하셨습니다. 이 땅에 우상이 없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셨죠. 자,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 중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명령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아주 지엄한 명령이십니다. 우리는 절대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지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전에 예를 드렸던 그런 말씀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 우상들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몽둥이를 들고 가서 그 우상을 없앤다는 것. 자, 그 불상이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이 우상입니까? 아닙니까? 우상인가요? 네. 그들은 그들의 신일 뿐이지 여러분들의 우상이냐고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 우상이, 그 불상이 여러분들의 신앙이나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무슨 상관이 있으십니까? 그곳에 불상이 있는 것이 좀 기분 나쁘지 여러분들의 신앙에 그 불상이 어떤 영향을 미치십니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우상입니까? 그러면? 아니죠. 그건 그냥 하나 돌덩이일 뿐입니다. 그것은 나의 우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합동측 교단에서는
강대상 위에 어떠한 모형도 올려놓지 않기로 결의했습니다. 그 모형 중에는 십자가도 포함됩니다. 강대상 위에 십자가를 걸지 않기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 약속을 왜 했냐 하면, 강대상에 십자가를 걸어 놓으니 어떤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십자가를 붙잡거나 혹은 가서 그 십자가를 만지고 기도하면 내 기도가 더 잘 들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에게 우상입니까? 아닙니까? 우상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십자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상징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그런 십자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우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걸지 않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자, 저 멀리 봉은사에 있는 불상이 우리에게 우상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걸려있는 십자가가 우리의 우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무엇이 우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우상에게 절한 제물인데 그 제물을 우리가 함께 먹어도 될까요? 그것이 우상의 제물인지 알면서 우리가 어떻게 먹습니까? 그 우상 앞에 제물로 바쳐진 그 제물을 우리가 먹어도 된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다시 해보는 겁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의 친척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제사를 지낸답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그거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혹 어떤 분들은 그것 먹는 것 마음에 꺼리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먹어도 될까요? 말까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론을 한번 내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 수련회에서 제가 드린 설교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주제가 여호와 샬롬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은 성경에 단 한 번 나옵니다. 기드온이 제단을 쌓아놓고 그 제단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 이름을 정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에게 의해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기드온을 찾아가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가서 기드온아, 네가 이 백성들을 좀 구원해내거라 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이 이 하나님의 사자인지 뭔지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수로 그들을 구원해냅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이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오히려 여호와의 사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따지고 물어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이 기드온이 그렇다면, 진짜 그렇다면 나에게 징표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제물을 하나 준비해오라. 그래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해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이 준비해 놓은 그 염소 새끼 위에 지팡이를 들고 딱 대는 순간 그곳에서 불이 나와 그 제물을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그 순간에 이 기드온이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정말 하나님의 사자구나 라고 생각하고 두려움 가운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맞대어 보았으니 이제 내가 살 수 없게 되었구나 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힘을 주사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 기드온이 너무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이 제단의 이름은 여호와 샬롬입니다 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호와는 평안이십니다. 여호와는 화평이십니다. 나를 죽지 않고 살게 하셨습니다 라고 휴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 기드온을 만나십니다. 만나시면서 그 기드온에 요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그 다음 절이요. 그 다음 절이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스소를 끌고 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참 재밌으시죠. 그 아버지 집에 둘째 소가 있는데 그게 7년 된 소래요. 하나님이 참 꼼꼼하세요. 그 집에 7년 된 수소가 있는 걸 어떻게 물론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그 7년 된 수소를 끌고 와서 그거를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요? 지금 조금 전에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 제단에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기드온에게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너희 집 아버지 집에 있는 7년 된 그 수소 그거 잡아다가 나한테 바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염소 새끼로는 안 돼서 한 수소 정도는 바쳐야 된다고 생각하셔서 그러셨을까요? 근데 그것이 왜 하필이면 7년 된 둘째 수소였을까요? 힌트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아니 그 다음 구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으로부터 고통을 당한 것이 7년 됐습니다. 근데 그 수소가 7년 되었답니다. 그건 뭘 의미할까요? 7년 동안 매번 미디안들이 와서 곡식을 빼앗아가고 그들의 소와 양떼들을 빼앗아가는 그 극심한 그 고통 가운데서 기드온과 기드온의 가정은 그 수소 한 마리를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들키지 않고 그 수소를 애지중지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수소가 그 가정의 수호신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상징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수소는 그 온 동네 사람이 아는, 야, 이번에도 미디안이 쳐들어왔는데 기드온의 그 수소는 또 안전했대. 기드온의 그 가정은 또 그 화를 면했대. 기드온이 믿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수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소를 지켜주던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그 가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참된 여호와의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소를 찍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우상인 것입니다. 그 우상을 제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믿고 있는 것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것 여러분 뭡니까? 그게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상 숭배는요, 그 저 떨어져 있는 봉은사에 있는 절, 그 불상이 우상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거 우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상의 재물을 먹고 그게 상관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그것 제하랍니다. 그것도 어디다 제하라면 그 너희 산성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그 7년 된 둘째 수소를 바알과 아세라 상을 꺾은 그 나무로 태워서 그 수소를 없애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진리와 평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우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가 나하만을 만나는, 나하만이라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있는데 그 장관이 문둥병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집에 있던 종이 이스라엘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나을 수 있다고 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 나하만 장군을 만나주지도 않고 하인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합니다. 나하만 장군이 화가 잔뜩 났습니다. 감히 나에게 나와보지도 않고 우리나라에 가본 요단강보다 훨씬 더 좋은 강들이 많은데, 좋은 물들이 많은데 나를 이곳에서 목욕을 하라고? 화가 잔뜩 났지만 그래도 어려운 거 시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의 부하들이 간곡하게 청하자 나하만이 그곳에 가서 7번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는 정말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나음을 받습니다. 그러자 나하만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 길로 바로 달려가서 그가 준비해온 모든 예물들을 그에게 선물로 주려고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아무 선물도 받지 않고 그를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러자 그때 나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요청한 것이 2개가 있습니다. 뭐였냐면 첫 번째는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하만이 이르되, 그러면 내게 청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온 노새 2마리에 실을 수 있는 이 이스라엘의 흙을 좀 가져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내가 이제는 내 병을 낫게 해주신 그 신은 이제 이 온 땅 가운데 여호와만 참 신이라는 것을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어떠한 다른 신도 섬기지 않고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땅에 있는 흙을 좀 가지고 가서 그 흙으로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흙을 가져가게끔 요청을 한 겁니다. 이거 우상입니까 아닙니까? 엘리사의 입장에서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야, 그 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그 마음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 그 흙 안 가져가도 돼. 가서 네 마음을 드려 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거 허락합니다. 2번째로 나하만이 또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이요. 오직 한 가지 일이 더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밑자락을 깝니다. 내가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 나하만은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니 자기 위에 상관이 있죠. 왕이 있습니다. 임금이 있습니다. 그 임금이 자신이 믿는 그 신당에, 림몬이라는 신당에 가서 제사를 지낼 때 내가 그의 손을 잡고 그가 절할 때 나도 고개를 숙여야 하는데 나는 내 마음에 하나님만 섬기기로 이제 마음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러나 나도 누구의 종이니 그 주인이 절할 때 나도 옆에서 고개 숙이는 거 이거 좀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목숨을 걸고라도 그거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만 섬겨야지 어떻게 그 이방 신정에 네가 고개를 숙일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절이요. 너는 평안히 가라 라고 말합니다. 흙 갖고 가는 것도 허락하고요, 그리고 거기 절하는 것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떤 것이 옳은가요? 그것이 우상이 아니니, 그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는 그냥 그저 우리의 겉모습뿐이니 그것은 돌에 불과하니 그곳에 고개를 숙이거나 절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이 참 신앙이고 어떤 것이 참 믿음일까요? 논쟁을 해볼까요? 이것에 관해서 신학적인 의견들을 이야기해볼까요? 우리의 목숨을 걸고라도 이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을 만한 성경적 근거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돌에 불과하니 우리의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믿음이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일까요? 오늘 읽은 말씀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안다. 우리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의 신학과 저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은 교만하게 한답니다. 그런데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이야기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인도에 목사님을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인도는 힌두교를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목사님이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이 가셨던 그 코린 신학교에 교수로 사역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저희가 비행기표를 다 제공을 하고 그리고 한국의 숙식을 다 제공하고 한국의 문화와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분을 이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극진히 대접하며 저희가 한국 음식들을 대접합니다. 맛있는 불고기를 이렇게 대접해서 드렸는데 그분이 고기를 드시지 않는 겁니다. 기독교의 목사가 되신 분이 어떻게 고기를 안 드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기를 안 드시네요? 라고 물어보았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고기를 먹는 것이, 저는 기독교 신자가 된 이후로 고기를 먹는 것이 저에게는 아무런 거리낌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 고기를 먹는 것에 어떠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고기를 먹는 순간 나는 내 친구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고기를 안 먹기로 결심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더 이상 힌두교에서 금하고 있는 그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먹는 순간 그 공동체에서 제외돼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을까 봐 나는 고기를 먹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분과 함께 늘 갈치조림, 생선조림만 먹으러 다녔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준은요, 무엇이 우상인지, 무엇이 우상의 제물인지, 그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것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교리나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상처받지 않을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해하지 않을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율법은, 우리의 우상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겉모습 드러나는 것들, 그것은 우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아끼는 사람들,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것까지도 금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까지도 절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는 기준입니다. 너희들이 우상의 제물 시장에서 파는 거 그거 묻지 말고 좀 사서 먹어라. 그거 우상에 바쳤는지 아닌지 그거 묻지 말고 그거 사서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떤 친구의 집에 초대되어서 가거든 이것이 우상의 제물인지 아닌지 묻지 말고 그들이 주는 것은 그 사랑으로 그것을 받아서 먹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누가 너희에게 쿡 찔리며 이거 우상의 제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 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그거 먹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아니요, 사랑입니다.
그 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 한 사람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그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는 다른 탐심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우상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우상들을 제거하고 우리의 겉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 사랑을 실천해 낼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참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약대 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어느 무엇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